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저희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래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경제도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올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얘기죠.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면 욥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거거든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한 거죠.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몸은 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한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남한홀로 피하여 쓰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한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의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남한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재산도
모든 재물 다 가져가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하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그랬죠. 욥이 분명히 욕을 하고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내가 나올 때,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의 질병을 주면 하나님 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지니.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전기가 나게 한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욥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는 흔들리지 않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19장 보게 됩니다. 19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욥이 새 친구가 또 와서 자꾸 욥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고 이 땅에서 사는 날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3장 10절부터 보면 23장 10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아마 목사님들이 이 성구를 여러분들에게 달고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몇 번을 걷는지 잘 모르자는 얘기죠. 만보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걸음을 다 세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러니까 이제 42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가면 그래도 욥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인데 4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틸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면들은 이 말씀 확실히 알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럼 우리 눈에는 보여야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좀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갔죠. 모든 재산, 자녀들, 그리고 또 부인까지. 이제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번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리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결이 소천결이와 암낙이 1,000을 주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 해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가졌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3장 25절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말씀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욥을 보면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욥기 1장 19절부터 22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욥기 19장 25절 26절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말씀만 붙잡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7절처럼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갑절의 복을 바라는 건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절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봐야 돼. 성경대로 봐야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눈이나 세상적인 부분을 보면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성경대로 보면 확실하게 보여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깐만 여러분 머릿속에 진화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나? 아니면 다른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생성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딱 한 가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약속만 지키면 돼요. 이 약속만 지키면 돼요.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지라고 했어요. 다 가지는데 딱 하나 선악과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가 차게 이걸 따먹었어요. 이거 따먹는 바람에 이게 원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이 죄는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죄예요.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우리 인간의 최악의 사건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물고기가 땅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겠죠.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려워요. 불신자들이 사는 삶하고 똑같아요. 불신자들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또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인데 또 죄인이다. 이게 또 힘들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오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에 가야 돼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귀신 못 이겨요. 만약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거는 큰 귀신이 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귀신은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길이 없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당연히 불신자에서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하겠습니다. 결단들 다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들 다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게 바뀌어요. 일단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퇴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이게 퇴색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고 뭐가 있냐면은 이때 치유받을 게 너무 많잖아요. 치유받을 게 너무 많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이 치유받은 거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치유 안 해주냐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를 안 해줍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너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느냐? 나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 좀 마지못해서 억지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가기 싫은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뭐 그런 거 그런 신앙에 딱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원래 인간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 떠난 상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 말고 이거 말고 성경대로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원래 인간이 회복됐으니까. 근데 회복됐는데 여러분 이걸 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되고 마귀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인정해야지 사람이 한이 생기거든요. 아, 이 마귀가 귀신의 것으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완전히 나를 각인시켜놨구나. 아, 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데 여기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겠다. 이 결단 내리고 그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 그리고 또 문제 올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잘 살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먹고 살만하고 잘 살면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놀러 다녀야지. 어디 놀러 갈까?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희한하죠. 자꾸만 이걸 찾아.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해결 안 해줍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당연히 처음에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배경을 모르겠죠. 이 배경을 모르니까 빽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도 빽이 없대. 심지어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운동 하는데도 빽이 없대. 이 배경이 모르는 거죠.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욥의 걸음걸이를 세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꾸만 요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 이해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돌아가.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대로 그건 돌아갑니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일이 돌아가서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힘들어.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왔으면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따라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대.
어렵대. 당연히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죠. 근데 목사들도 어렵대. 장로들도 어렵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제 왜냐면 처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채직이 남아있으니까 어렵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목사들이 어렵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어렵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빨리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갱신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확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건 원래 아니거든요. 바꾸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뭐 할 말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지만 절대로 못 누려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지만은 누릴 수 없어요. 그 왜 못 누리느냐? 정식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대단해요. 빠져나가는 길은 귀신처럼 잘 찾아가. 빠져나가는 길, 본인들이 빠져나갈 길은 왜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아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죠. 여러분 개인,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와 닿느냐 이거죠. 잃어버렸다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찾을 수 있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구나. 이게 감격으로 차고 넘쳐야 되는데 감격이 없죠. 여러분 감격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주와 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각인되냐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축복받는다. 이게 각인이 됐어요. 그래 나 그동안 열심히 다녀서 축복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내가 뭐 더 받을 축복이 있을까? 나는 이 정도 됐어. 그러니까 감격도 없고 경각심도 없는 거예요. 대단하죠? 귀신을 물로 보는 거죠. 귀신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도 여러분 오늘 욥기 보면은 귀신이 욥을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귀신이 욥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왜 여기에 대한 감격과 왜 여기에 대한 은혜가 나한테 임하지 않느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모든 문은 다 열리는데 왜 안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자꾸만 주저앉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제자리 걸음을 하느냐? 그리고 왜 또 뭐 이만하면 되지 않냐? 뭐 내가 뭘 더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불신자의 삶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불신자의 삶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4, 25, 영원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왜 나오냐면은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들을 안 건드려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 건드려요? 마귀가 믿음 좋은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은 그냥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 좋다, 난 진짜 제대로 됐다, 이런 사람은 귀신이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잘 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또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도록 더 공격을 하겠죠.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밤낮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하는데도 귀신은 총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만 내 능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 바꿀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바꿔요. 여러분, 절대로 못 바꾼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 한이 없는 거예요. 후대에 대한 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후대를 향해서 진짜로 이를 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진짜 똑바로 차리게 돼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발전이 없어. 기독교인들 발전이 없어. 그냥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귀신이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건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전혀, 특히 기독교인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정신병 걸린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만 귀신이 공격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멀쩡한 우리 후대들은 귀신이 공격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경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대들을 놓고 집중 기도하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죠? 하고는 싶은데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귀신의 영향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만 하니까 답이 안 돼. 육신적인 싸움만 하니까 발전이 없어. 늘 제자리 걸려요. 똑같은 걸 가지고 평생을 싸워야 돼. 다음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오늘도 내일도 1년 뒤,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똑같아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힘드니까 자녀 안 낳는 기독교인 가정들이 많아요. 그냥 힘드니까.
힘든 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낳고 있는데 힘든 걸 아는 사람들은 날 생각을 안 해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원래 인간,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 구원받은 인간,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구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자꾸만 각인 뿌리 체질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 이거 전달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전 세계 교회가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 임마누엘 전달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게. 임마누엘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욥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욥처럼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 후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가는 길에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들은 당당히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